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주님 나를 찾으시면 나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그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그 손을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그날에 나를 보며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반갑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할렐루야. 세상 버렸습니까? 네? 한 장 더 할까요? 네. 고백.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이 물 좀 갖다 줄래요? 물. 그저 병에게 남은 거 있어요. 먹다 남은 거. 내가 먹고 보니까 공을 좀 갖다 줘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눈웃음 없었어요. 웃음을 바랄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순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의 수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12과목 중에 기독론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독론에 대해서 밝히 해석들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십자가만 바라보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들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문제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론은 몇 번째 과목이 있죠? 두 번째. 두 번째. 맞아요? 주영생. 세 번째. 예수주니까. 신론주. 네? 외워야 돼요. 예. 안 외우면 지금 뭐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나 이해가 안 되죠. 조직신학 12개. 네, 12과목이죠. 동의 맞아요? 조직신학 소론, 신론, 기독론, 인재론, 믿음론, 사도론, 뭐 이거 12개. 이거 외우고 합시다. 할렐루야. 네. 네, 외우지 않으면 엉뚱한데 자꾸. 이런 게 책이 된 데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싼데지. 자. 자, 이 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던 사도들, 그 영성,
일부 이론이 뭐냐? 사도의 역사 1부는 이론이에요. 책에 2부는 실제 어떻게 사도들이 살았냐, 에? 그 내용 기록되어 있고 3부에 가서 성경역 주셔 12과목으로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3부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아니요, 1, 2부, 2부도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사도들이 3년 따라할 때 몰랐는데 3년 후에 부활한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고 나니까 사도들이 깨달아지게 됐던 거죠. 예.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아, 추운데 오셨어요? 일로 날로 가야죠. 날로 가야죠. 저기 날로 가요. 저쪽에. 예? 저기 날로 가세요. 아니, 저 옆으로 가세요. 추워요. 아이고, 추운데 오셨네. 그래서 좀 훈훈해졌죠? 교회가. 동현아, 저 문 닫아봐. 저 뒤에 문도 잠그고. 자. 거기 문 닫고 저 뒤에 닫아요. 잠깐. 그래, 열이 여기지. 좀 바닥이 좀 뜨뜻해졌어요. 저 뒤로 앉으세요. 난로가. 여기 난로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대. 춥잖아요.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 괜찮아요. 바깥에 들어오면 추우니까. 몰라요, 선생님. 자, 기독론 몇 번째 과목이 있어요? 어? 기독론 4번째. 그렇지. 왜 4번째냐? 어떤 책이든 간에 조직신학이 뭐냐? 서론이에요. 1번. 2번째? 실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3번째? 인간과 죄 문제. 왜 인간이 죄를 갖고 태어났냐? 3번째. 그럼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론에 대해서 알아야 죄는 저렇게 하나님이 속죄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는 내교에서 가면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죠. 그 중에 1년에 7월 10일 대속죄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 뒤에 도표 써 있는 메시아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속죄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 오늘은 이 기독론에 대해서 잠깐 요약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예요? 성령론. 성령론. 성령과 생명에 대해서. 여기 생명 썼잖아요. 그죠? 지금 학장님과 정봉희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용어가 뭐예요? 2분 강의를 다 들었는데. 동현아, 뭘 이렇게 강조하시지? 성령? 네? 성령.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생명. 그죠? 근데 생명은 믿자마자 받았다고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특질에서 모르면 사도들이 생명의 성의범이 죄와 사망을 보면서 해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하여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받았다고 하는데 생명의 특질이 뭐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생명론에 가면 저기 생명의 특질은 청빙하게 살 때 영적 부유를 느껴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것을 버릴 때 하늘의 것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네. 2번째, 순결.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독선인 거죠. 우리 기독교는 무서워요. 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져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3번째, 순종.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왜 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오래 가자면 심리 가져야 돼요. 속옷 달래면 겉옷까지 다 벗어. 이 겉옷은 저녁에 추워서 낮과 밤 차이가 커요. 이 옷처럼 덮고 자는 거야. 근데 이거 다 겨울에
정부의 수위를 죽어야 돼요. 그게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특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봉사할 때 하늘에 행복이 넘쳐요. 할렐루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받으려고 오면은 김 빠지고 가는 거 갈 때. 아이 돈까지 5만 원, 3만 원 받아가지고 가다가 아주 김 빠져요. 뭐 대가 받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거저에서 거저 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받고 가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예. 자, 저거 좀 껴드려요. 종현아. 아, 추운데 이 시간에 오셨어요. 그래요. 쉬시라니까.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또 한 시간 더 하셔야겠네. 자, 요 12과목 중에 몇 가지 얘기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과목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뭐든지 서론이 있어 없어요? 책이다. 서론. 두 번째, 하나님, 신론. 그 다음에 인재론, 기독론, 성령론. 자,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서론이 있고 인간이 타락과 인간과 죄악의 문제가 세 번째. 이걸 먼저 다섯 번째까지를 외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 넘어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메시아를 알고 하나님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사도들이 썼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쓴 성경을 지금 2020년 지나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내게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내 속에 성령이 오심을 알게 됐다. 뭐를 통해서? 성령론. 여섯 번째요. 이렇게 다섯 가지 딱 나눠 외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성경을 받더니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알게 돼 만드셔준 분.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더니 뭐가 생겨요? 구원 받는 거예요. 이제 요 순서대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 생활해야 돼요? 세상 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 심령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고서 교회가 뭐냐? 성례전, 세례와 성찬,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여기 10번째 있어요. 자, 그럼 10가지 다 됐죠? 자, 안 보고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할 수 있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이 시대는 지금 종말이에요, 종말. 말세를 2020년 동안 종말이에요. 초대교회나 지금과 똑같이 종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적으로 맞췄어요. 에베소 시대에, 버거모 시대, 두아드라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별로 2020년을 나눠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는요, 단 쟁점을 하나 찍고 지나가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지 2020년을 역사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종말 시대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가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데 내세론을 모르게 되니까 다들 죽으면 직천국 가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초대교회 사도시대나 교부시대나 그 이후에 15세기까지 로마 카톨릭 시대에도 연옥이라는 걸 다 믿었어요. 심판 때. 그 연옥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내세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칼빈이나 웨슬레나 루터 신학에서 얘기를 안 해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동현이.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불신자는 죽었나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요? 네. 아멘 좀 해봐. 아멘. 물어보면 답이 척척 와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할렐루야. 네. 조동사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 12과목이 성립이 되면 요한계시록은 자동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장차 될 일. 자, 그래서 오늘의 기독론을 잠깐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다면 동영상 스마트폰 다운받아 들으면 돼요. 할렐루야. 네. 또 어디 갔어요? 사도행성 TV에 들어가면 12과목이 다 안 현재 올라가 있질 않는데 주소창에 그냥 치면 돼. 사도행성 아카데미 치면 12과목이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4사람의 강사가 돌아가면서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강사들 보면 아주 순수하고 원고대로 하지 절대로 신학자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사들이 절대로 신학자 얘기 안 합니다. 왜? 2000년, 2020년 뛰어넘어서 성도교를 갔기 때문에 성경이 주석이면 되는 거지. 교부 시대,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2021세기에 와가지고 순복음 신학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 절대로 신학을 거기다 붙이고 작업하지 말라는 거야, 저는. 근데 이거 PPT 줬더니요, 죄다 작업을 해놔. 칼빈 신학 얘기하고, 웨슬리 신학 얘기하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칼빈은 보수 신학자예요. 그리고 웨슬리는 2200년 후에 18세기의 진보 신학자야. 그 신학에 공부하는 거 보면은 변증학 기능이 있어요. 변증학. 칼빈은 문제냐? 알미니스가 변증을 한 거야. 어떻게 예정 속에만 있고 절대적인 속죄밖에 없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 알미니스가 따지고 하다가 존 웨슬리가 200년 후에 존 웨슬리가 알미니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자유주의론을 밝히고 5대 강령으로 대들었어요, 완전히. 근데 200년이 지나간 칼빈 신학이 철저 이단시했어요. 누가 이단이에요? 예? 감리교단, 성교단은 장로교 볼 때는 이단입니다. 예? 우리 윤종근 교수님은 감신 나와가지고 순복음에 가서 다 지도하시던 교수님이에요. 예? 왜? 감신 사상, 자유주의론에다가 그거를 붙인 게 200년 후 20세기에 와가지고 순펄전의 설교를 받아들여서 인간의 자유의존을 중시 여기면서 정의 목사님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 다 감신, 웨슬리 신앙을 받아들여서 왔던 건데 알고 봤더니 우리 윤종건 목사님이 그 교수 대표를 노릇한 거예요. 그걸 다 가르치신 거예요. 이제는 뒤집혀야 돼 이거요. 제가 감신서 자랐어요. 형제들이 다 감신이에요. 조카들이 지금 감리교단에 다 목사들하고 있어요. 그 중에 12과목 강의했던 아카데미 강의 중에 이 구원론 굉장히 길어요, 이게. 비교 분석 다 해야 되니까. 이건 홍성희 교수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얘는 우리 조카예요. 큰 집에. 형님네 둘째 아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따라다니면서 들었어. 이 성경 조신학을. 그러다가 자기가 신학 졸업하고 목회하고 목회 한 20몇 년 하다가 와서, 전화 없이 나 이거 해볼래요. 그들이 걔가 질만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제일 깁니다. 구원론을 왜 기냐? 칼빈과 웨슬리의 조명, 비교 분석해놨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구원론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을 건너 요단강 건너 천국 가게 한 것. 이것이 모형적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팔단진복.
8가지 복이지만 진보되는 신앙이 성숙해 가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과목을 외워야 됩니다. 자, 외워보겠어요. 12개 과목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다시 강의가 붙은 건 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12과목의 진리가 정립돼야 요한계시록 창차될 일이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시고 성취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 사도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 그 요한계시록 누구에게 벌써 기록해 놨어요? 동현이.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 요한 사도요? 사도? 사도요. 그 사도 요한. 요한이 언제 썼어요? 예수님 돌아가신다. 몇 년도에? 200년 아니에요. 100년 에? 70년 된 것 같은. 90년도에 썼어. 90년도에. 그러니까 70년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기록할 때는 65년도, 70년도까지 기록한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막 죽였어요. 다 가봉처럼. 핍박을 받음 순교하면서 기록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220년이 지나서 90년도에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오래 살면서 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5권이야. 첫째,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요한이니까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 4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5권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걸 노골적으로 썼어요. 노골적으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여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때는 핍박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200년이 지나가 유대인들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생명에 관한 신비의 진리를 마음껏 써나갈 거야. 그 생명론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론이죠. 자, 이런 사도들이 쓴 시대를 따라서 다른 것처럼 요한이 늦게까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자, 요한복음은 생명이다. 예수님이 오신 건 생명 가져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나 웨슬리 신학에서 보면 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생명이 들어왔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생명의 특질이 역설적으로 내세운 성령이 생명이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특질이 뭐예요? 청교하게 살려는 거야. 세상을 버리라는 거야. 너희들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들 또한 나를 따르려거든 그 고난이 똑같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또 사도들이 쓴 사도들이 예수님이 따르면서 보고 배운 거 예언한 거를 기록할 때도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은 핵심이 다 그거예요. 세상을 버리라. 그 말뜻으로 역설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다 세상 잘 사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예?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 그 사람 구원자인지 하나님 알아. 근데 기복주의 신앙으로 설교하고 목회하고 열심히 잘된 목사들은 천국 갈까 못 갈까? 못 간다고 얘기하면 안 돼. 구원을 하나님께 준 거야. 근데 어린아이 신앙을 양육시켰던 목사의 설교는 자기는 크게 뭐 한 것 같지만 그 심령은 익은 열매가 되질 않은 거예요. 광야 한 달을 가면서 연단을 받아 자기를 정결케 하는 믿음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뭐 70대라서 은퇴하고 나면 놀러나 다니는 목사들 그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성교 갑니다 하고 저 오지 교회 가서 교회 하나 져놓고 놀자 먹자 판이에요. 놀면 얼마나 놀겠어요. 먹으면 얼마나 먹어. 식도락과 돌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행복이 그 안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게 사도행성이에요. 청명하게 사세요. 하늘의 영적 부유함이 심령의 교회에 넘치게 부어질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위해 살아가 보세요. 순결하게. 그러면
아갈페적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 6, 7장에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목사님들이 그거 어떻게 지키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 설교 가끔 하다 보면 그냥 아주 짤짤매면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지킬 수 없다면 왜 써놨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의 생명 안에 있으면 그것이 지켜져요. 할렐루야. 세상 돈벌이 사건 먹자 돈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행복한데 내게 준 행복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조건 생명이 다 들어왔다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자,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기독론에는 항상 머리에 정립을 해놓으세요. 기독론, 그럼 예수님에 관한 얘기했지? 그 다음에 그분은 구원해주러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가? 속죄 은총의 원리. 예수님은 누군가? 그분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시고 구원을 시키러 오셨고 속죄, 죄 사함을 어떻게 하는가? 구약의 모형적인 속죄 제사, 대속죄 제사를 빙자로 해서 히브리서 8, 9장에 10장에 가면 똑같이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짝을 이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을 많이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동인, 조동인. 이번 학기에는 이 기독론을 나는 2과목을 공부시킬 거예요. 그 레포트를 내야 돼. 듣고. 그래서 오면 그러면 잠깐 들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내 씹어 꽂고 머리 내 영이 듣게 해. 그럼 내 영이 자유롭고 행복을 줘요.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거를 띄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듣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그리스도에 대해 하신 일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 문제를 우리들 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무식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과연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줘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 성경을 중심으로 주성을 해주고 있다는 거.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려면 복잡해. 저 언제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그냥 내 영이 듣게 막 듣고만 다녀. 차 탈 때나 뭐 할 때나 잘 때나 자마나 레시바 딱 꽂아놓고 스마트폰 켜놓고 들으시면 내 영이 새깁니다. 내 영이 새겨. 예. 학술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은. 그래서 왜? 성경이 주석이 돼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제일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전부 다 이론, 교훈, 사건들의 발생 때 구약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근거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 마태복음 여기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스마트폰이든 화면을 보면서 들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론을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법은 누구의 법으로 돌아가셨어요? 로마법에 죽으시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율법에 죽으셨어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어디서 나오냐? 성경 마태복음 27장 22절을 보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빌라도가 어찌미에 무슨 악한 일을 했겠네. 너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냐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 손을 씻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시작.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나와라. 백성이 다 대답해야 돼. 그 피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돌릴지어다 하고는 이에 바라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아 넘기더라. 이해가 돼요? 예? 슬래시로 크게 슬래시.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에도 그 법을 얘기하는 너희가 무슨 일로 사람을 고소하느냐?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누구 법대로? 율법. 군중 재판에 유대인, 바리새인, 장로, 제사장들 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3년 동안 쫓으다는 별렀기 때문에 재판을 다 모였어. 누굴 놔줄 것 같아? 바람을 놔주고 살인죄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그때 빌라도가 그런 거야. 아니,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뭘로 갔다. 너희들이 이 죄를 너희들이 판결하고 너희들이 죄의 대가를 받으라. 자기들은 뭐라 그래? 아주 한 번 더 한 발 한 발 더 뛰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았다. 왜? 율법주의의 정통을 자기들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냐고 주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없어서요? 율법이 없어서요? 복음이 없어서요? 얼마나 박식하게 잘 가르치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복음의 진리라는 게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명이 내 속에도 나를 사로잡고 믿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원은 신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신을 쫓아가는 게 아니야. 죄사함도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깨끗이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줘야 내가 죄사함을 죄인을 알고 그 죄사함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든 예수를 믿죠. 그러다 교회가 나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는 100%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인간의 하등 관계없어요.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니 이는 예수는 자기가 어떤 죽임을 죽일 것을 가리켜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 빌라도가 다시 관정들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말한 것이냐? 그때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세상들이 너를 넘겨 넣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했어요. 주님 말합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여된들이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천국. 자, 이런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냥 천국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식한데 무식하지 않대 자기들은. 내가 어느 학자한테 배웠고 내가 신학을 몇 년 했고 내가 목표를 몇십 년 설교 얼마나 뻔들이 잘하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오카남 목사님 대설교가지 한국에 제자훈련 최고로 했죠. 그렇죠? 예? 그분이 병들어서 병으로 하면서 많은 깨닫고 제자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고별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또 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이런 설교자들인데 마지막 그분의 고별 설교가 뭔지 알아요? 나는 타락한 사건 목자였습니다.
주님은 두벌 옷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드레스룸을 열면 수백 벌의 내 양복이 있고 제 고급 양 사이즈 있고 신발이 몇백 킬로가 돼가지고 골라 신어야 되고 철저히 다 살아놓고 왜? 나는 타락한 목사님 되었어요. 청빙하게 살아야 생명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청빙은 제껴놓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자기는 우상화하니까 그냥 떼밀려서 목회한 거예요. 떼밀려다면 신방하고 떼밀려다면서 세미나하고 목사들 대표처럼 막 떠들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 바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장님이 됐다. 이게 장님.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딱 되니까 아이고 그 십자가도를 굉장히 깨달은 분이거든요. 가슴을 친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자기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고 청빙하고 살아날 때 너에게 영적 부위를 준다고 했는데 청빙커녕 나는 이렇게 사건 목자로 목회하다 갑니다라고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 노년에 은퇴하고 난 다음 처절히 설교한 걸 요즘 많이 유튜브에 떠 있어요. 들어봐요. 후회가 막 심한 설교라는 거예요. 후회가 막 심한 설교. 뭘 후회했을까요? 복음주의에 자기는 다 됐다고 하는 교만. 그래서 자기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얘기를 해요. 막 야단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1년에 몇 번 주고 그 다음에 따로 떨어졌는데 혼자 설교를 조그맣게 개척하면서 막 그냥 불을 토하고 설교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과 모든들이 모여가 예수님이 내라는 이 세상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내 것이 아니다. 세상 마귀에게다 준 세상 여기서 맘모스타운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니라 빌려다고 하라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나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죄이 무슨 죄냐? 제목 율법에 의하여 신성모독죄로 요한복음 5장 7절 19절 8장 54절에서 59절을 보면 여기 줄줄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제까지 일하시나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에게 이를 위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 동등히 삼았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느냐? 나를 봐야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다. 맞다. 여러분들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보는 것처럼 아만하면 막 목청 크게 막 기도만 불러 하나님 아버지 그럼 자기 아버지 다 보는 거예요. 뭘 알았다고? 주님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 향하여 내가 아버지 일을 하러 왔는데 나를 알아야 하나님 볼 수 있다. 자, 내 속에는 생명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정반대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 59절에 주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 또한 그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는데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무슨 소리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진실을 어기노니 아브라함의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창조의 삼위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 오, 이게 자기가 신이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예요. 십자가에 죽는 죄, 율법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모독죄. 마태복음 24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르쳐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을 어기니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 대답하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비유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고백한다고 애원한 대로 70년대 티투 로마 장군이 와서 둘러싸가지고 물자가 전혀 못 들어가게 만들어서 다 굶어 죽였어요. 피가 막 하수가 절로도록 다 죽었어. 인육을 먹고 살고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편안했어요. 계속 학살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 너희들 이 길을 따라올 것이 알았어요. 오늘 기독교인들 마찬가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는 자가 참담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세상 편안하고 멋있고 잘 나간다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오늘 목회자들 마찬가지. 새로 나온 자가용 어느 교회는 여기다가 한 권사님인데 부부가 날 만나서 엄청 하소연을 해요. 교회가 몇백 명 모이는데 담임 목사님 정차 사주자고 차가 세 차 뽑이자 얼마 안 되는 또 정차 사주자고 헌금 모금하는데 안 낼수록 좀 냈는데 꼭 사기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에? 왜? 그 사람은 여기 설교 듣다 갔으니까. 엉뚱한데 표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에. 썩어질 것, 버리고 할 것, 놓고 할 것들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성전 모독죄.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던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율법에 의하여 신성 모독죄 걸렸다는 거. 율법을 딱 대.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 못 가요. 복음의 행위. 그거 천국 못 가요. 복음이 알맹인 생명의 뜻을 따라 내가 그분의 순종해가는 삶이 살아줘야 되는 건데 그 능력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통장에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자기 막 자랑이나 품 잡고 다닌다면 그거는 행복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을 왜 보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만들어진 구속의 속죄 은총의 열매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40일 동안 다니면서 보여줬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승천해서 10일 만에 하나님 보호자, 실제 보호자 가서 피를 앞에 한 번, 앞에 7번을 피를 뿌렸어요. 7개 뿌린 피는 뭐예요? 7가지. 원죄의 7가지를 위해서 새 제물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자범죄. 범한죄. 레위기 16장의 대속죄 제사는 그 죄를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실제로 하다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준다. 10일 만에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각자가 불과 희 같은 성령을 다 받고 뛰며 행복하고 좋아해서 좋아한 게 뭐냐? 죄를 해결받았다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12사도들 가론자 대신 맏대가 들어온 12사도들에게는 생명이 내주함이 죄악성을 굴러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때부터 목숨을 내걸고 사역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다니면서 법정에 가서 회당에 가서 재판장에 앞에 가서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론에 나타난 능력인데 그 메시아의 속죄 은총에 어울리는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이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네. 예. 그 속죄 원칙의 원리는 내용이 심리학자에 나타나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 제사를 완전히 드리고 나야 재산받은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대제사장 자격을 갖고 제물에 대한 피를 다 올려주셨고 염소 2마리, 하나는 바로 양 번제단을 태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드려진 제사, 이것을 온전히 드렸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미상인데 클레멘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학자들이 많은데, 이 히브리에서 보면은 내용이 심력적인 제사 방법 그대로 짝을 맞춰 드린 것을 복음의 확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속죄는 속죄 원칙 원리, 이 제사 받는 원리가. 자, 죄는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가? 구약의 모형적 속죄 제사와 제사함의 원리, 신약의 실제적 속죄 제사와 제사함의 원리, 모형적 속죄 제사와 실제 속죄와 진행의 과정, 모형적 번제와 실제적 상번제에 관한 이야기. 자, 여기 도표에 쭉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며 들으면 이게 다 나와요. 이 그림이. 그림대로 보고 그 강사하는 걸 침착하게 들어보면 그 원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원리가 뭐냐? 죄사함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면서 이것이 딱 뜨면은 다 걷어가지고 12지파, 세지파시 12지파 걷어가지고 번제단을 앞에 세우고 진행해 나가다가 구름기둥 딱 떨어지면 여기 진짜라. 진짜서 몇 년에도 몇십 년에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오늘날 교회다. 왜? 속죄 제사를 잘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적 속죄 제사 방법과 실제적인 속죄 제사 방법을 이것을 겸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구속의恩칭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자, 속죄 제물은 2마리의 수 염소였어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 아세서를 위한 속죄 제물, 2가지 제물을 수 염소인데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 제물은 눈이 뼈거나 절른 말이나 병든 자는 안 받아요. 그래서 아세르의 속죄 제물은 구약 모세 시대의 인간 신앙에 나오는 귀신의 명칭으로 악령의 세계를 통치하는 자, 아세셀, 마귀, 사단들, 일로 해서 한 마리 제사를 드리고 요한은 피를 완전히 뽑아 드리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 제사는 아론의 손에서 자신을 위해 제사 제물을 먼저 드려서 숫소를 잡습니다. 근데 1년에 7월 10일 한 번 드리는 건 이렇게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에봇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 번에 용서하시는 제사를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를 입게 되어 있다는 거. 요거는 신약에 오면 주님이 실제의 보호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흰 세마포를 입었듯이 실제 올라가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상징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흘린 피를 가지고 실제 보호자로서 피를 뿌리러 올라가시는 자격을 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자격. 왜 세마포를 입었는가? 피 뿌리는 곳에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번제의 뚜껑 위에 시온자,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시온자입니다. 거기에 양쪽에 2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 들어갈 때는요, 대상이 방울을 뒤에도 달고 왔어요. 신발 뒤에. 걸으면 딸랑, 딸랑, 딸랑 걸어요. 왜?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CCTV 올라오면 다 봤을 텐데. 그쵸? CCTV 올라가서 대성 움직임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촬영 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막의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그래 깜깜해. 거기서 등대불 7불 달린 등불을 켜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떡상에는 무교병,
뭐 설탕이 타고 부패되는 그런 저기 섞어서 만든 빵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떡으로 만든 밀가루로 만든 떡을 6덩어리씩 12덩이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게 굳어갔다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거기다 다시 버리고 다시 새 빵을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돼 있었어요. 이건 뭐냐? 지성에 담긴 말씀이야. 말씀이 순수하게 늘 속에 오시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분향단에는 분향을 펴서 연기를 그득 채워놔. 이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가 그득 채워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육체가 마찬가지. 육체는 뜰. 그리고 여러분들 영의 속에서 지성소와 영의 성소가 있어요. 우리 영의 성소와 지성 속에서 말씀을 담아놓는 지성이 있어야 되고 분향, 기도하는 심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7가지 촛불에 비춰져야 내 속에 1가지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이 부활한 주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 더럽고 추악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 때문에 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말. 자, 그래서 방울 하고 들어가다가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세상에 하나님께 심판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데리러 들어가야 돼. 막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간 사람 또 죽어요. 그래서 허리에 동인 세파가지고 바깥에서 끌어당겨야 돼. 그래서 소리 안 나면 죽었구나. 밧줄을 끌어당겨서 대상을 끌어내야 돼. 사람이 또 부정한 대상을 잡아 들어가다 같이 죽죠. 자, 그래서 이 세마포에 들어가서 끌어내는 거예요. 붙들어내고 가서 들으면 못 나와요. 자, 번제 속죄소에서 밑들 레위 16장 8절 10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을 잡는 장소죠. 번제소에 앞에 북편의 뜰 위에 위치되어 있어요. 피를 바다가 대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꾸로 엎어서 피가 완전히 쏟도록 놔둬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를 완전히 쏟는 것과 똑같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속죄소에. 자,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린 장소죠. 자, 모형적 속죄 드리는 과정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물두멍에 대생 몸을 씻고 손을 닦고 내봇을 벗고 평복이죠. 평상복 입고 세마포옷을 갖고 하나 입고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건 이 뜰은 사람이 육체를 상징하고 이건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 자, 성모에도 좀 이해가 되죠 이제? 네? 성모학 공부 따로 하는데 이 공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제사 방법을 알리면서 레위 16장에 정확하게 이해를 다 해줘요. 히브리서 9장 10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의 레위 16장 대속죄 제사 방법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 설명해요. 자,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게 됐나요? 예배를 통해서 회개할 때 죄사함받아요. 할렐루야. 네. 실제적인 속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이나 고쳐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죄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 아사를 위한 제물을 드려서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당에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 수양. 속죄하는 제사 여호와 앞에서 정결케 한다고 하는 인정, 하나님 낙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 문제가 속죄와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의롭다 하심, 더 의를 잊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속죄 제사는 유효하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찬송 한 장하고 같이 들어가죠.
이게 우리 신학교의 교과예요, 교과. 제 핸드폰에 소리 나오죠?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웬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쓰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시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힘든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쓴 우리 교수들과 또 강사님, 우리 선지생도들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영혼에 새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